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얼굴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 봤더니 아까 이제 첫 교황 광보 하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가슴이 찡한 거 있죠. 네, 교황님이 쓰신 회칙 이름만 봐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회칙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였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 대해서도 쓰셨고, 믿음의 문 이런 것도 쓰시고, 아무튼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들.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고 신선하게 알려줬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교수 시절에는 강의실이 그냥 꽉꽉 찼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교황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했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특히 이 상대주의의 독재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그것과 싸우고 계셨어요. 실체를 알고 싸우고 계셨죠. 네, 상대주의,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책을 보면 실용주의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은근히 뭘 받아들이냐면 상대주의, 실용주의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상대주의에 놓여있게 되면 뭐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거든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아. 그러면 누굴 부정하게 돼요?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맞거든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빛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말만 맞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도 맞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라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의 신비, 기적, 열매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네, 그러니까 실용주의, 성당에 안 나가도 뭔가 잘 되고 다른 실용적인 것들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싸우고 계셨으니까요.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괜히 배우자랑만 싸우면 안 됩니다. 괜히 뉴스 보고 정치인하고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악마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덫이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오늘 복음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축복을 내렸던 기도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근데 축복을 내릴 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당신 얼굴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여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뭔가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하느님이신 분께서요, 인간의 얼굴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던 분이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곧 이분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축복인 겁니다. 축복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뭘 잊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잊고 삽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얼굴을 한 번쯤 다 떠올려 보셨나요? 얼굴을 잊고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신앙만 있어요. 얼굴을 잊으면 예수님과의 우정도 사랑도 없습니다. 친교도 없죠. 그죠? 당연히 신앙은 메말라가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축복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때도 묵주기도의 여정, 이 여정에서 신비 묵상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거룩한 변모를 묵상할 때는 그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놀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떠올리지 않는 묵주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리고 복음과도 멀어진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이 구유 앞에 와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무릎 꿇고 경배하셔야 됩니다. 어제 중고등부 미사 조금 일찍 나왔는데 여자애들이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끌고 와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상 무릎을 꿇었더니 애들이 막 질문을 해요. 여기 누구야? 그랬더니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 요셉 보고 엉뚱한 얘기들을 막 여기 누구야 누구? 그랬더니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긴 봤는데 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독서를 보면요, 이 독서는 정말 성모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어떤 삼위일체의 사랑과 성모님의 어떤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음이에요. 그냥 짧으니까 우리 지나갈 수 있는데 보면 때가 찾아, 이 거룩한 때가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 태어나, 이 구원사의 과정이 다 드러나고 성령,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 성령의 선물, 구세주 어머니의 역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던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그때, 그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을 당신의 어머니로 삼고 그 태중으로 뛰어들어간 그때, 주님의 심장이 성모님의 심장과 함께 태중에서 뛰기 시작한 그때, 하느님의 얼굴이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때, 그렇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얼굴이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가져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성모님의 품에 안겨 잠든 바로 그때, 이 충만한 때를 성모님과 함께 묵상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해지고요, 그죠? 그 성모님의 모성적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흔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죠?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성모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모님이 필요한데 성모님을 그냥 내 바람이나 들어주는 하나의 석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로 만나야 되고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눈길로 살펴보시는 그 어머니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 바로 성모님이었다면 우린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복음은요, 오늘 복음도 짧지만 여기에는 오늘날에 사라지고 있는 신앙의 모범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보세요.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아기를 찾아냅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의 수고로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신앙을 수고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수고로움을 피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죠. 근데 목자들은 서둘러 찾아내는 고생을 사서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비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에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전하는 충실함이 있습니다. 전에 듣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충실함. 그리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그걸 듣고 어때요?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론하면 놀랍니까? 목자들에게도 놀랐다는 그 겸손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되새겼죠. 그렇죠? 아무튼 목자들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하죠. 그죠?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수고로움, 충실함, 놀라움, 곰곰이 되새김, 그렇죠? 너무나 많죠.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좋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안 세웠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계획, 그냥 자신을 위해서만 수고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신앙인은 불행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나한테 올 한 해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할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빠져 있죠. 오늘 새해니까 다시 한번 이 구유 앞에 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유 앞에 와서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왜 성당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왜 삶을 바꿀 생각을 못할까? 그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처음 지적한 대로 다른 상대주의, 무신론, 실용주의, 그죠? 다양한 것들에 이미 잠식되어 버린 거겠죠.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다시 한번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려면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요, 필수사항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셨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 근데 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자는? 그 제자는 글쎄요, 신앙을 잃고 말 겁니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 강림,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령이 충만했죠. 그죠?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해 어머니와 함께 성령으로 새로 나고 내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